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표현이 뭐죠? 이때,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오.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때라는 말은 시간이죠. 네. 이 시간, 또 이 계절, 또 이 기회, 이 전체가 다 때라는 말로 압축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때를 위하여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예수님도 모든 예언의 시계가 가리키는 바로 그 지점에 그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지 않으면 다니엘서의 예언이나 모든 예언이 다 어떻게 되죠? 안 맞죠. 보통 이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시간표가 한 1, 2년을 여러 사정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면은 나중에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 맞잖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에 정확하게 오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후일에 성경과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정확하게 시간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중요하죠. 저는 그래요. 다니엘서 공부할 때 수염소에 이마에 난 커다란 뿔 하나는 뭐냐? 그건 뭐 너무 어렵지도 않게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예언에다 집어넣느냐? 그건 뭐냐면요.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길을 갈 때 큰 빌딩 하나 있으면 그거 기점으로 해서 어디? 저희는 늘 여행할 때 여기 차 강변북로 타고 올 때 늘 보면 저 120 몇 층짜리 저 잠실 롯데월드 빌딩 저거 보면 이제 갖고 왔구나. 이 서울 남쪽에서는 저 건물이 거의 다 위치를 파악하는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왜 거기다 집어넣으셨느냐? 이거 봐라.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천하를, 온 세계를 통일했다가 깨어지면서 내 나라가 나고 그 후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 두 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요 기간 동안 교황권 짐승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꺾인 후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드디어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계산해 보니까 1798년 이후로는 이제 복음 전파와 마지막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 얼마죠?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가 어디냐? 언제냐?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2300년 1844년을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의 중요한 연대표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근데 요걸 잘못 해석해서 성소 정결이 하늘에서 불레가 와가지고 다 태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 성소 정결은 성경을 정확히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마음 성소 정결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지성소의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모든 죄와 죄의 찌꺼기들, 죄의 흔적들을 싹 지워주시면 그때는 완전하게 돼서 데려가는데,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사업. 가장 정결하게 되는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전에 들어오시려다 보니까 마음뿐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몸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신명기 11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진중에 행하시니까 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심지어 뭐까지 깨끗하게 하려냐면은 절대 광야에서 돌아다니니까 뭐가 없어요? 화장실 없어요. 그 60만 대군 200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그 진 바깥은 다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이건 뭐 오물 투성이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너는 화장실을 갈 때는 진 바깥에 가서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변을 보고 도로 덮어라. 만약에 그러질 않으면 하나님이 더러우면 너희 진 중에 안 계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뿐 아니라 몸, 우리 환경까지 깨끗하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안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강개혁의 기별을 가진 백성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에다가 온갖 잡탕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오늘 이런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때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에 위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의 성전도 깨끗해야 되고 몸 성전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것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한 정확한 때에 오셨다. 그래요. 그럼 우리 정확한 때를 아는 것, 또 나에게 오는 정확한 때, 내 타이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명한 일을 주실 때 주저주저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가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는 다 일 안 해요. 다 나만 하라 그래서 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안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그게 충성된 거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남들이 안 할 때 일을 하도록 자네를 부르신 건데 근데 이젠 또 일을 더 하라고 이번엔 장로 안수까지 준대. 받아. 그래서 봉사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친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냐 하면 남은 왜 안 하는데 왜 나 혼자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 안 할 때 나를 하라고 부르신 건 내게 충성된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이 다 할 때는 나도 안 해도 괜찮죠. 남이 안 할 때 나를 부르신 것. 바로 그게 바로 때에 맞는 사람이고 또 때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제일 교회마다 불평이 뭔지 아세요? 왜 식사당번 왜 나한테 많이 돌아오냐 나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분이 매한식일 식사당번인데 거기는 얼마만에 그럼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너무 힘들어 못한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내게 충성된 직분을 주신 건데 내가 거기서 탈락하면 충성된
종이 못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대한민국에 60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왜 60만 명 젊은이들을 한창 공부하고 일해야 될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군대 가서 어떤 사람이 군대 가서 썩힌대요. 그게 썩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나머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좋으니 그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방비가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이 열차를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한 사람이 야, 나 요즘에 군대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군대, 당나라 군대더라. 아니, 애들한테 전부 다 스마트폰을 지급해가지고 애들이 그거 들여다보는데 훈련이 되냐? 그리고 주말에 휴가를 다 내려보내가지고 내무반이 주말에는 텅텅 비었더라. 주말에 내려오면 막을 사람이 없더라. 걱정돼요, 진짜. 군인한테 그래도 되는지, 정말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실제로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걱정이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기의 때에 대처하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왜 매일 예배드리고 꼭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되는 걸 매주 말씀 보고 매일 말씀 듣고 왜 살아야 돼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기의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때에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항상 주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이 때를 위하여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 때를 당하면 미리 들었던 거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를 당하고 보니까 미리 그때 내가 말씀 배웠는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 전에 우리 그 가난하던 시절에 말이죠. 그 맨날 나오던 구호가 뭐냐 하면 1980년대가 되면 1000불 소득이 된다고. 80년대 되면 1000불 난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이 가난할 때 80년대가 되면, 아득한 80년대가 되면 1000불 소득이 되면 우리도 잘 먹어, 잘 살아. 그리고 집집마다 자가용도 생기고 그렇게 한데, 근데 얼마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10,000불 소득. 지금은 30,000불. 근데 어떻게 지금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힘들어해요. 50,000불 소득이 되는 유럽에도 길가에 가보면 거지 많아요. 이 세상은 절대 만족 없습니다. 절대 어떠한 도달할 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를 위하여 준비하느냐? 무한정인 어떤 때를 위해 준비하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확실한 지점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언의 시계가 가리키는 정확한 시간에 오셨고 1260년 기간도 정확하게 끝났고 1844년도 정확하게 시간표를 넘어서 이후에는 시간표 없어요. 이제는 무슨 시간표만 남았느냐? 예수님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몇 가지 징조만 다 이루면 끝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인천공항 가보면 그렇게 미리 준비한다고 와가지고도 여권이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이 넘는데요. 아니, 해외여행 가는데 패스포트 여권 없이 공항까지 짐을 다 챙겨가지고
왔는데 꺼내보니까 뭐가 없더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바빴을까요? 아마 내 생각엔 화장하느라고 바빴을지 몰라요. 얼굴 화장. 그 다음에 다른 짐 챙기느라고 바빴을지 모르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뭐는? 여권을 빼먹고 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 수많은 사람이 여행하는 인천공항에 여권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도 미국 가신 집사님 여권 안 가져가서 공항 가 돌아왔어요. 우리 남궁 장로님 모시고 갔다가 그 다음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 갔어요. 벌금 더 많이 내고 갔어요. 그 왜냐? 여권. 아니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다른 건 못해도 최소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여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저도 해외에 나가보니까 미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가보면 항상 빼먹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것도 아주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것도. 어떨 때는 여행 스케줄을 빼먹고 왔네. 내가 꼭 필요하네. 어떨 때는 진짜 제가 전에 당황한 적이 있어요. 주말 부흥회를 갔는데 설교 노트를 빼먹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거 진짜 난감한 겪었어요. 그렇지만 물론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말씀을 했는데 진짜 그 큰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당신은 왜 특별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런데 막상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이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어딘가에 불려가 진리에 관한 증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중요하죠. 질문했는데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뭘 하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주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위협과 큰 손해가 보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비겁자가 될 것이다. 지금도 조그만 이익 때문에 신앙 금방 포기하는 사람 있고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진짜 목숨의 위협이 오는데 설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합니다. 전에 이디오피아가 하룻밤에 공산화됐어요. 적화가 됐습니다. 36 학교에 공산당원들이 들어가서 그 중에 제일 학생의 간부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어. 이 학생들을 가둬놓고 너희들 신앙 포기해라. 이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못 모르고 그냥 부모 밑에서 신앙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갔는데 그 아이들을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하는 말이 쟤는 이미 신앙 포기하기를 했으니까 너도 해라. 참 어렵겠죠? 쟤 다 포기했어. 이 아이들을 계속 풀어주지 않고 이제 몇십일 동안 가둬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이제 야단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잡혀가는데 야단났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도망간 교회 지도자들 다 한꺼번에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모가 소문을 듣고 우리 아이가 저 교도소에 경찰서에 잡혀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아이가 있나 보려고 그 건물을 지나가느라고 담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필 쪽지 하나가 나와서 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들어. 놀랍게도 자기 아들이 쓴 편지. 그 쪽지가 어떻게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바깥 담을 넘어서 길에 떨어졌는지. 거기에 뭐라냐면 이 편지를 주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해주세요. 저는 홀로 서겠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붙잡힙니다. 빨리 피하세요. 저 혼자 서겠습니다. 하는 그 쪽지가 왔어요. 그 쪽지를 통해서 그 많은 이디오피아의 교회 지도자들이 연락망을 통해서 피신했다고 합니다. 국외로.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이 말이에요. 뭘 모르고 신앙하다가 그냥 하루에 잡혀가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신앙으로 서야 돼요. 이제 부모님 백도 소용없고 자기 학교 백도 소용없고 이제는 내가 신앙자로 서야 돼요. 근데 이 용감한 학생이 기도하면서 이 감방 안에서 쪽지를 써가지고 바깥으로 아마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린 모양인데 그게 담장 바깥 떨어졌어요. 근데 놀랍게 그 쪽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홀로 서겠습니다. 부모님도 저 보러 오시지 마세요. 오시면 같이 검거됩니다. 그러니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홀로 끝까지 서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믿음 있는 어린 학생의 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제시대나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이나 또 그 많은 어려움 때 다 믿음 있는 사람, 껍데기 신자 다 그럴 때 드러났던 역사는 너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며.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마지막 때죠.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어떻게 시간이 가리키고 있는지를 상고했다 했습니다. 상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통 연구할 때 상고라는 표현인데 상제가 자세할 상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어느 때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알려주었다.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의 때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미 읽었고요. 그 다음 에스더 4장 14절. 자,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부모 잃은 사촌 여동생을 수양딸로 삼아서 잘 키웠는데 그 하다사라고 하는 꽃 이름을 가진 에스더를 이름을 아예 고쳐줬어요. 에스더라고, 별이라고. 에스더는 별입니다.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민족의 별이 되라, 희망의 별이 되라고 이 예쁜 이 수양딸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는 신데렐라 같죠. 어느 날 갑자기
대제국의 왕비가 되다니. 근데 사실 신데렐라가 맞기는 맞는데 행복한 신데렐라는 아닙니다. 목숨 걸고 남편한테 나아가야 될 정도로 살벌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칙령이 내린 것 알고 그 간교한 아말렉의 후손 이 하만의 그 음모를 다 보면서 이제 왕 앞에 아하수에로 그세스 왕에게 나아가서 이걸 멈추도록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왕비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못 나간다. 내가 30일 동안이나 지금 불러주지 않아서 지금 못 나가는데, 만약에 페르시아 왕의 궁전은 미로라고 그래요. 미로. 페르시아 왕의 궁전에 왕을 아련하러 나가는 길은 적어도 23개의 관문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워낙 그 암살의 위협이 많아서 23곳을 지날 때마다 만약에 허락 없이, 비선 표시 없이 나가면 즉결 처형합니다. 그만큼 아주 그냥 꼬불꼬불 가면서 또 통과 해가지고 마지막 앞에 가서도 딱 페르시아 왕이 그 사람을 승낙한다는 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 그 무시무시하고 아주 음습한 그 궁전에 이제 간 겁니다. 가야 돼요. 근데 허락을 받지 않고 부름을 받지 않고 지금 가야 되니까 목숨 걸고 23개의 관문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건져주시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계획에서 탈락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왕후의 직분 위를 얻은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네. 네가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죠. 그리고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에스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그때에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무리에 있다면 그 운명은 얼마나 참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1919년 3월 1일이 유명한 날이죠. 김인현 3.1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인데 그때 독립선언서를 미리 쓴 사람이 민족 대표 33인이 썼죠. 그걸 썼어요. 써가지고 이걸 이제 그 등사를 해가지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파고다 공원에 모여가지고 11시인가 그래요. 다 모여서 이제 누군가 나가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 만세를 외치자 해놨어요. 근데 이 사실이 미리 탄로났어요. 33인 다 잡혀갔어요. 그거 읽기로 된 사람 다 잡혀갔어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웅성웅성 파고다 공원에 모였는데 오늘 뭔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대한독립 만세 외치기로 했는데 누가 안 나오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근데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자기도 누구한테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11시 20분이 넘었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안 오는가? 그러면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분이 일어나서 독립선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만세를 부르면서 나가.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재용 선생님. 우리 정사영 박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정재용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원래 그 독립선언서 낭독자로 정해진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참석하려고 가보니까
다 잡혀가고 안 나오니까 이때다. 바로 그분이 영웅이 된 거죠. 그때 그분이 바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나라의 운명이 달렸을 때 읽은 분이라. 그분 진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그분의 손자하고 제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어때요? 적당한 바로 그때에 준비된 사람이 쓰러지고 없을 때 대타로 나서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 분이 된 겁니다. 민족의 참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오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 하면 제가 감기 열 때문에 머리가 띵하니까 이 글을 쓰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주님, 제가 건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겨우 생각을 가다듬고 또 쓰고 몇 자 쓰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머리가 맑지 못하면 아주 정확한 판단력으로 더군다나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맑은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저기서 그냥 막 적당히 타협하고 뭐 하자고 그러는데도 그냥 눈치껏 서로 봐주고 그 사람 아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내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리다고 해줘야 되고, 그가 아무리 나보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지, 그 사람 나하고 뭐 되니까 말은 말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의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때 언젠가 정확한 말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과 돈과 또 기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내가 양심에 떳떳하지 못하면 어디 남한테 가서 바른 말을 못해요. 다윗의 아들 4명이나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나서 그가 겨우 용서는 받았지만 자기 가족들한테 바른 말을 못해요. 바른 말 하면 뭐라 그래? 에이 아버지도 그래놓고, 에이 당신도 그래놓고, 에이 그 폐하도 그러시면서 뭐 우리더라는 뭐 이러니까 자기가 나쁜 짓 하고 나면요 딴 사람한테 바른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강하지 못해요. 물론 개도 자기 자식 따르면 똑바로 가라고 한대죠.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야 왜 옆으로 가냐, 너 똑바로 가라, 그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도둑이 자기 아들한테는 도둑질하고 가르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모본으로 강력한 바른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칙에서 어긋나면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짓을 저지른 후에 그의 자녀들에게 바른 모본이 안 되고 바른 충언을, 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한 바람에 그의 아들들 중에 암몬도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고, 압살롬도 반역해 죽고, 4아들이나 죽는 비극이 그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왜요? 내가 원칙대로, 아버지가 원칙대로 못 사니까 자녀들에게 모본이 안 됐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놀랍고 흥분되는 어떤 특별한 때를 기다리며 사는 대신
현재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기회들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의 사명을 받았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동네는 잘 몰라요. 지도상에서도 표시가 안 돼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역사적으로 어떤 동네냐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아마 이름 없는 어떤 산골 마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몰라요. 길르앗 산중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산골 어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디셉이라는 건 동네도 없는가 봐. 아주 조그마한 동네 사람 엘리야가 내려가 보니까 이 온 동네가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바알이 비와 천둥과 뭐 이런 걸 준다. 그 오죽하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백성들 비를 안 내려서라도 바알이 비를 준다는 거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바알이 비를 준다는 말이 가짜인 것 탈로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돌이킬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가라. 그 메시지를 전할 왕에게 보낼 메시지를 전할 사자로 내가 가라. 엘리야가 갑니다. 가는데 길르앗에서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수백 리를 가야 돼. 가는데 온 들판이 푸르고 막 정말 풍성한 들판이 벌쳐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이제부터는 내가 만약에 말 잘못했다가 난 완전히 사기꾼 될 텐데 그런 위협 걱정하면 못 갑니다. 갔어요. 열심히 걸어가서 이 사마리아 왕궁에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파수꾼들이 있어요. 파수꾼들한테 가가지고 우물쭈물 저 용건이 있는데요. 임금님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넣어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오후에 그냥 적당히 딴짓하고 졸고 있는 파수꾼들 본체 만체하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왕궁 들어갔어요. 노 타치. 누구한테 허락받을 거 없고 접수받을 거 없고 그냥 직진 떡 들어갔는데 왕이 보좌에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더니 상하궁 보좌에 앉아가지고 오후니까 끄떡끄떡 졸고 있어요.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늘쳐부해가지고 오후에 있는데 그대로 엘리야가 쩌렁쩌렁한 소리로 딱 외칩니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거 갑자기 뭐야 이거? 근데 엘리야가 쩌렁쩌렁한 소리 딱 외치.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후에 엘리야가 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누구야? 얼굴은 특수하게 수염을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낙타 트롯을 입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땅 외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아까 저 녀석 잡아라 하고 소리쳤는데 벌써 엘리야는 투벅투벅 바깥으로 나가서 사라졌어요. 그 후로 3년 동안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온 세계 방방곡곡 스파이 풀어가지고 뒤지고 다 했는데 못 잡고 어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비실거리는 사람 쓰실 수가 없다. 원칙과 정의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이거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시간이 됐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징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때가 무슨 때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있을 가장 큰 때는 짐승의 표가 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리고 교황권이 만든 일요일을 다 섬기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시작해서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임박한 것으로 확신하시죠? 아멘. 바로 그게 우리 징조입니다. 근데 요즘에 세 가지 징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징조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너무 망가져서 이젠 견딜 수가 없다. 그럼 이대로 가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제 못 견디는 상황이 왔는데, 뜨겁고 또 너무 춥고 지금 막 뒤죽박죽 기후가 되고 있는데,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의논하는 내용들이 뭐냐?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2032년에 가서는 멈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악화돼서 지구는 파멸의 길을 가니까 빨리 하자. 근데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금 조건이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를 그나마도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은 모든 사업체가 문 닫아라 이거예요. 네. 앞으로 일요일을 차량도 완전 통제해라. 그래서 일요일은 전체가 쉬면 에너지가 절약되므로 기후 변화를 조금 더 늦출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일요일에 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020년 5월,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2020년 5월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교황 주재로 종교연합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이미 지금 각종 소식에 나와 있습니다. 온 종교단체들, 심지어 이슬람도 합의했고 지금 온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합의했는데 이제 교황 주재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가 하나 되는 연합운동에 우리가 다 서명했다. 이거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분쟁의 거의 다가 종교 분쟁이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종교연합선언을 발표합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니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는 엄청난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어린이와 학생들까지, 어린이까지 요즘에 보니까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까지 총 가지고 가서 학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학생 막 쏴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지 아버지 총 훔쳐가지고 집집에, 미국엔 집집마다 총 있는 집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학생 막 쏴주고. 이건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운동이 뭐냐 하면 학생들을 일요일날 교회로 다 보내라. 네. 학생들을 일요일에 교회로, 심지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면 소년교도소 면제하는 법안까지 주마다 통과한 나라가 많습니다. 6개월만 교회 다니면 교도소 안 가도 되는데 교회 안 갈 애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 보내라. 그러니 모든 일요일을
일요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보내서 교육시켜라. 왜냐하면 그 외에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방법이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징조가 지금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저지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 연합 선언, 그리고 그 표가 바로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청소년들을 교회로, 그래서 이 아이들의 비행을 막아라, 목사하겠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아 세상의 마지막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 거의 안 남았어요. 이젠 거의 다 이루었어요. 다 눈앞에 박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졸며 잠이, 이거 큰일이죠. 오죽하면 졸며 잔다는 예언까지 그대로 맞아떨어지니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준비되라. 시간은 이 말씀이 성취될 때를 향하여 신속하게 접근해 가고 있다. 세상과 이 시대에 믿는다고 말만 하는 개신교회들은 불법의 사람 편을 들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커다란 쟁점은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황이 만든 불법적인 안식일,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운명의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남이 존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충성되게 사는 하나님의 이때를 위한 남은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